우리 교회도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앙인을 유통업자로 정의한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말씀 전하셨던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모든 신앙인은 유통하는 자다라고 정의하면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유통업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통업자는 제작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유통업자는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그것을 배송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도 뭔가를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잘 믿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웃에게 이런 복을 유통하려고 한다면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죠. 아니 내게 복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복을 유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다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이 바로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시작.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크게 다 같이 아멘. 예,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지요. 고향을 떠나고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다음은 내 친척을 떠나고 다음에는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뭘 먹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2절 하반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어디로 가라고 하는 주소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말씀은요, 단군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한 역사적인 팩트가 있는 이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문명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지요. 갈대아 우르 지도에 여러분 나와 있죠.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경은 1923년부터 성경에서 언급된 우르를 발굴해 아브라함 시대 주거지와 도시의 생활상을 밝혔는데요. 4,000년 전의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호화스러운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 우리 한 잘 사는 사람은 14개의 방이 갖추어진 커다란 2층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부모님을 떠나서 그런 익숙한 곳에서 결별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1998년 IMF 위기 당시에 나온 책 가운데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참 좋은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끊임없이 자기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시대에 이 IMF가 터지고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혁명을 통해서 자기를 쇄신하고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러면 왜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지만, 우리가 익숙한 곳에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도리어 우리가 도태되어 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어떤 가정들이 경험하는 권태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익숙하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익숙한 데서 떠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우르라고 하는 곳에는요, 달신 나나를 섬기고 있는 이방의 도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교도로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상 장사였다. 그렇게 탈무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혹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요절이 바로 12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크게 봉독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2절의 말씀은 아주 심플한 말씀이에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앞날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본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좋은데 믿지 않은 사람도 복 많이 받던데요, 목사님? 아니, 사기치는, 범죄하고 그런 사람도 복 많이 받던데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복을 잠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2장과 11장은 바로 옆에 있지만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복과 사람이 만든 복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1장 4절의 말씀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 정말 탑을 높이 쌓고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더 이상 홍수가 없는, 홍수가 아무리 와도 우리는 다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저들이 계획을 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탑을 쌓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주세요. 8절의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혼잡이라는 말이잖아요. 저들이 혼잡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높이 쌓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탑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되었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탑을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깐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복은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복은 잠깐 몇 년 잘 되고 그런 복이 아니라니까요.
2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복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뭐라고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모든 3대 세계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특별히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절에서는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오늘 예배도 너무 잘 들으시고 아주 집중해서 가정교회 모두 축복합니다. 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역 성경에서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영어에서는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더 쉬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복덩이가 될 거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 된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유지하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이웃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 유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긴 받는데 자꾸 복이 끊어지냐? 유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위로도 복을 받긴 받는데 유통이 안 되니까 복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는 원래 여러 가지 감사한 제목이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는 풍동 상품권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이웃을 어려울 때 코로나에 어려워 지쳐있는 분들에게 나눠주니까 이분들이 눈이 교회도 그런가 합니까? 명성제일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에 동참하고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긍지가 생기고 말이지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막 욕하고 저주한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손볼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유통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복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쓸데없는 바벨탑만 계속 쌓아가고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 뭐냐? 너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고 주여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기도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받기만 하겠다니까 기복주의란 말 듣지.
주여 또한 나로 하여금 이 축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추락하기 시작했대요. 그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 사업가, 정치인, 노인, 보이스카우트 소년 이렇게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조종사가 긴급하게 방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지금 연료 고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고도 여기에 준비된 낙하산은 4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식이 기다리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행운을 빕니다. 그러면서 지가 먼저 낙하산 1개 짊어지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얼마 있다가 사업가도 나도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낙하산을 하나 들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얼마 있다가 또 정치인도 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얼른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려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낙하산 몇 개 남았어요? 1개 이렇게 하면 1개. 지금 비행기 안에는 지금 노인과 보이스카우트 이런 소년하고 2명밖에 없는데 낙하산은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노인 할아버지가 비장한 각오로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네가 이 낙하산 가지고 빨리 뛰어내려라. 그러자 이 소년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대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낙하산이 2개가 남아있어요. 아까 정치인 아저씨는 제 보이스카우트 가방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보이스카우트 그 복을 독차지하고 지 혼자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고 복을 나누시면 우리 다 함께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귀한 말씀인데 잘 알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축복 받아서 그 복을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나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눠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교인들도 많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도 많이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이렇게 하고 서로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어느새 모르게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받은 복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는 교제가 있는데 저들 안에 그 축복이 가두어지게 된 거예요. 멈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허락한 대박해가 시작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8장 1절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8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선언하지 않으니까 유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박해를 허락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복음을 다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흩어버리게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시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왜 코로나의 이 아픔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너무 게을렀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교제하고 건물 높이 세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고 축복이 교회 안에 멈추고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박해를 허락하지 않았는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회개 많이 하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다시 이 복음을 세상을 통하여 흘러보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다시 이웃에게 흘러보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오래전에 했습니다마는 어른들은 공부해서 남 주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부해서 남 주자. 다 같이 주먹 쥐고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는 크게 하면서 돈 벌어 남 주자. 그 애는 조그맣게 하고. 다 같이 돈 벌어서 남 주자. 은혜 받아 남 주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어떤 분은 롯도가 성경에 나온다고 그래서 어디냐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먼저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나이가 들었다, 뭐가 없다 변명하지 않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해 그러잖아요. 이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미국에서 3년 유학을 마치고 또 이민 목회 7년 하게 됐을 때 그때 한 2001년 경에 뭐 좀 교회도 좀 부흥하고 좀 이제 좀 안정될 그럴 때가 되었는데 서울 명성교회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저는 그때 네 자녀 가운데 3명이 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내년이면 대학 가야 돼요. 정말 그 당시에 내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들라고 한다면 한 20가지 이상을 충분히 들 수가 있었어요. 내가 왜 가? 뭐 구체적인 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잘 지내는데 왜 가느냐고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뭐 구체적인 뭐 답을 들은 것도 아니지만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제가 받은 축복 이렇게 좋은 교우들을 함께 만나서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저와 우리 집안의 가정이 받은 축복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순종하지 않고 막 따졌더라면 그때 집사람은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이들 4명 다 두고 간다는 게 엄마로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포기하고 안 가겠습니다 그랬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났을까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지금까지도 주님 부르심에 늘 순종하고 나가는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은요 원리는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그 복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가정 회복, 자녀 축복 받은 분, 어떤 분은 100배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받은 복,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받으셔서 이제는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 크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에 어떻게 해요? 유통을 시작해야 돼요.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유통이 되니까. 여러분 피도 그렇잖아요. 잘 돌아가야지. 피가 멈추게 되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동맥경화증 모든 것들이요 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가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한 청년은 유명 건축 설계회사의 중력이 되었으며 아내와 어린 2딸도 있었습니다. 1991년 가을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이 남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심실빈맥증이었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한인 사회에서 자랑이었던 32살의 이 남자는 그날 이후로 지옥 같은 곳으로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그가 사는 길은 심장 이식 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렸대요. 2년 동안 심장 이식, 또 심장이 있다 그래도 내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2년 만에 드디어 기다렸던 심장이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옆방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 어떤 젊은 여자분이 있는데 이 여자분도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한 이틀 지나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고, 근데 그 여자분에게 필요한 심장이 자기에게 맞는 심장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이웃 위해 살겠다 그랬는데, 정말 이 사람이 그만 의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제게 이식하려던 그 심장을 저 여자분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결국 이 의사는 이분의 고집을 이기지 못했고 심장은 1시간 만에 옆방의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은 살렸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에 이분은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사 한 달쯤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그에게 맞는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나서 이식을 한 후에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고, 얘기가 너무너무,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통이 시작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병원비하라고 2만 불을 만들어, 알지도 못한 회사에서 그에게 모든 물건을 맡기게 되고, 여러분, 이분이 바로 미국 동부의 메이저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의 대표인 하형록 회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시고 회사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는 보면서 이분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이 유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렵지요. 물론 어렵지만 우리의 작은 것부터 유통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유통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 11장처럼 바벨탑을 쌓으려고 여러분이 자꾸 애쓰고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탑을 쌓아야지, 믿음의 탑을 쌓아 나가야지. 바벨탑은 여러분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고, 이번 우리 생명 축제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또 이 축복을 이웃에게 유통하고 나간다면 코로나의 아픔 가운데, 코로나 위기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위드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유통하며 축복의 선순환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 받고 우리 이웃이 복 받고 우리 회사가 복 받고 우리 대한민국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